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관계없이 구원받은 교회 시대에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막에서 섬기던 자들이 취할 수 없는 다른 그런 제단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를 우리가 볼 때 이것이 하나의 제단이다, 이렇게 여기서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단은 진영 밖에 있다고 오늘 11절에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제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번제단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11절을 보게 되면 하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제단이 있으니 바로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에 이 제단에 실제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저주받은 행위가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제사장임으로써 영적인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천주교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제물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실제적으로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제물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배할 때에 제물을 여기 성경 보게 되면 먹을 수 없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은 희생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것을 들여서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다만 그 피, 이것만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그 제단의 뿔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 옆에서 그것을 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제단에 나는 희생물을 사실상 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물로 드릴 때는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드리는 이런 제물들은 먹을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거 보니까 성막 안이 아니고 진 밖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만 담아서 제단에 뿌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생물은 바로 진 밖에서 모두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보다도 우리는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되는 것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48절부터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몇 절까지입니까 지금? 예. 58절까지를 지금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 빵과 거기에 그 음료라고 말하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피와 바로 예수님의 살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뭔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그럼 예수님의 살을 어디 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 피를 먹을 수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젖을 삼으면 그것을 먹으라는 이 말이죠. 그럼 그 먹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것은 곧 듣고 그것을 이제 읽고 그것을 공부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뭘 말하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빵과 바로 음료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예배하여 왔습니다마는 말씀이 전체적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또한 마음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야만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요소는 바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그것은 바로 말씀이 하나의 어떤 면은 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정말 먹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 말씀이 달지를 않습니다.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흡족히 받아 먹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거기에 보니까 짐승은 짐 밖에서
태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진영 밖에서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속죄한 데 있어서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즉 그분은 바로 진 밖에서 불결하게 버려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동물처럼 예수님이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천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더럽고 추한 죄를 모두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 예수님께 다 우리가 맡겨버렸습니다. 그분이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 자신이 불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진 밖으로 가서 제물이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속죄제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 하면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놨으니까 하나님이 결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정말 그 장사되기 전까지는 주님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에 나와 보면은 뭐라 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서 항상 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성 밖으로,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가서 여러 가지 잡된 사람들, 소위 말하면은 이제 강도들을 이렇게 처형을 하고 짐승들을 처형하고 이런 곳에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말 주님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버려졌어. 거기서 불로 살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를 데려다가 장사 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적조하게 맞았습니다. 누가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해가지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그건 심판을 말합니다. 저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당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께 마지막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이 고난이 있었고 이 고통스러움이 있었고 우리는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우리가 그 정죄를 받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마는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죄 없으셨잖아요.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의 참으심과 인내를 우리가 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한다면 때로는 눈물이 날 일이지.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 자세가 못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소화하는 일,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소화시키는 그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냥 여기 예배당에서만 그냥 예배하는 예배 의식만 하고 세상에서 아무 데나 살아버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 구원받았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가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때로는 질책도 하게 때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달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묵상하는 것을 그냥 하지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과 같이 꿀송이 같이 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걸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나 자신이 희생될 때에 진정한 예배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나와서 그분의 수치를 보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같이 희생됨에서 수치를 개의치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진영 밖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관계에 있어서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식과 부모와 관계에 있어서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꼭 내가 이것을 짊어져야 될 일들이 있다 이게 말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도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직장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 예수 믿지 않았을 것 같으면 한 방에 더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집니다. 인내하고.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냥 부활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들을 그냥 버린다고 그냥 그걸 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가져야만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에 그냥 남아있지는 않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응?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도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가 충만해야 우리가 성장하지요. 말씀을 먹어야 되지요. 먹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읽는 거, 묵상하는 거, 듣는 거, 연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고 장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사용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바로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고 자기가 주어지는 자기에게 있어 자존심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 있습니다.
나를 보고 비웃는 사람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를 믿는 걸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때로는 재산상의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결코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것을 그냥 헛되게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상으로 함께 주시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에게서, 이웃에서, 모임에서, 부모, 형제, 친지로부터 오는 때로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를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우리가 배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나가서 내가 어쩌면은 희생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큰 보상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종교적인 진영이 있고 우린 진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종교적인 세상적인 진영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진영도 있고 정치적인 진영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연합이라는 그런 진영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진영도 있고 정말 과학자들의 진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밖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나가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배받고 그들의 정말 때로는 구금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끌려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밖에 나와야 합니다. 함께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투성입니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을 욕돌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그 억울한 고난을 당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허무한 고난이었었습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고난이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요셉을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그 권력이라는 것은 왕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허송세월 보내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시작할 때에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과에서는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봅시다. 신뢰합시다. 주님도 정말 그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고난당할 때까지 얼마나 압박해서 생각해보세요. 인간 예수로 생각해본다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 능력이 있는데 그런 모습도 보였잖아요. 한마디 딱 하니까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거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편 69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69편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이미 벌써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1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 예수님은 거기에 전폭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그런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얼마나 더 참았겠는가, 인내했겠는가. 우리는 잘못할 수 있으니까, 할 때는 많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과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